채워주십니다. 하나님만 영광 받으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을 보십니다. 성경은 구약성경 시편 91편입니다. 시편 91편 869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91편 9절부터 13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869페이지 시편 91편 9절부터 13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너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의 거처를 삼았으므로 화가 너에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너의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저희가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너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리리로다. 아멘. 아멘. 믿음의 고백을 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십니다. 내 육체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를 떠나거나 버리신 적 없습니다. 모든 순간 생명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붙드시고 도와주셔서 내가 만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승리가 되게 하십니다. 반드시 기적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만 인정합니다. 하나님만 인정합니다. 하나님만 신뢰합니다. 하나님만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만 인정하고 신뢰하고 감사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아버지가 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을 붙들고 일하시는 완전한 승리를 경험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시기를 내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른 자, 너는 내 것이다 하고 지명하여 부른 자들에게 기름을 부어주셔서 하늘에서부터 기름을 부어주셔서 완벽하게 승리를 누리게 하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조차도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셔서 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라고 하며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지 않고 그 예수님조차도 누가복음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하늘을 열고 부으신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서 하나님이 기름 부음 안에서 마귀를 이기며 모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구원한 우리들에게 예수님에게와 똑같이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기 원하십니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자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이 기름 부음이 오는 순간부터 마귀를 이기게 되고 그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이 승리가 되고 축복이 됩니다. 이게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근데 이 성경의 원리를 벗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은사를 따지고 응답을 따지고 축복을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기름 부음이 오기 전까지는 그 은사와 응답과 축복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근데 기름 부음이 오면 내가 은사를 원하지 않아도 응답을 구하지 않아도 그건 저절로 따라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오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본질을 놓치고 있는 겁니다. 응답 주십시오. 승리 주십시오. 축복 주십시오. 은사와 능력을 주십시오. 그러다 보니까 가장 귀한 것,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며 우리를 구원한 그 가장 귀한 본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본질, 기름 부음을 놓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기름 부음만 오면 저절로 그 응답은 되어지고 축복도 열리게 되고 마귀도 이기며 승리하게 됩니다. 근데 사단은 자꾸만 속입니다. 너 급하니까 빨리 응답받아야지. 야, 너 아프잖아? 빨리 치유받아야지. 너 이제 하나님이 일을 해야 되는데 빨리 능력받아야지. 본질이 아닌 비본질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 없는 걸 가지고 기도하게 합니다. 비본질이기 때문에 아무리 기도해도 몸부림쳐 기도해도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우리를 구하는 그 본질을 깨닫고 하나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며 나를 구원한 하나님의 수호는 나에게 하나님의 기름을 부어주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조차도 이 기름 부음 안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하나님, 이 기름 부음을 사모합니다라고 했을 때 기름 부음이 부어지게 되면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쓰기 원했던 이스라엘 민족도 아닌 이방 왕 고레스조차도 기름 부음이 오니까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세상에 보낸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걸 정복하고 다스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며 우리를 구원한 것이 이 땅에서 뭔가 내 조그만 기도응답 받고 뭔가 치유되고 뭔가 잘되고 이것이 아닙니다. 물론 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높은 차원의 것, 원수마귀로 한 일이 밟아 이겨야 되고 우리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하늘을 열고 부으시는 완벽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서 이 세상 마귀가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가 왕 노릇하는 이 세상 가운데 주인 돼서 이 모든 걸 정복하고 다스림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야만 됩니다. 근데 그거 어디에서 풀어지느냐? 하나님의 기름 부음 속에서 풀어지게 됩니다. 이제 기름 부음을 철저히 사모하게 되시는 응답 받아야 됩니다. 물론 응답 받는 거 중요합니다. 치유돼야 됩니다. 치유돼야 됩니다. 그 응답, 치유, 능력 기도하지 않아도 그건 안 믿는 자들이 구하는 것이다. 모르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정말 주고자 하는 것, 기름 부음. 기름 부음.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시길 바랍니다. 모두 다 기름 부음, 다윗도 기름 부음, 기드온도 기름 부음,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기름 부음 안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냈습니다. 중복해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야 될 성도님들이 기름 부음을 간절하게 사모하게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옆 사람 축복하십니다. 기름 부음만 사모하면 됩니다. 기름 부음만 사모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성도님들이 구원받은 순간부터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순간까지 완전히 지키고 보호하여 주십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이걸 지켜주십시오, 보호해 주십시오, 열어주십시오 하지 않아도 이것은 기본으로 나오는 겁니다. 믿습니까? 쉽게 풀어드릴까요? 우리가 고스톱 아시는 분, 고스톱을 모르시는 분, 할렐루야. 중복의 복된 교회입니다. 저도 고스톱 조금 압니다. 예전에 제가 교회를 개척해놓고 92년 11월 9일 개척해놓고 1년 8개월 교인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교인 하나 중복교회 당 안에 앉혀놓는 것이 저의 소원일 때 별짓 다 했습니다. 안 해본 것, 심지어 동네 깡패들 모아놓고 교회에서 1년 한 8개월 밤마다 고스톱을 쳤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친해져서 교회 나올 줄 알고. 근데요, 안 납니다.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의 방법을 해야지 인간의 수단으로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지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내 열심 내 방법으로 하면 오히려 사탄에게 조롱당합니다. 그 당시 교회가 있던 우산동에 완전히 파닥에 소문났습니다. 저 이두경 날마다 깡패 들고 고스톱 친다. 왜? 밤마다 7개월, 8개월 쳤으니 소문 안 날리겠습니까? 한 사람도 안 나왔습니다. 그 고스톱 친 사람들. 그때 7개월, 8개월 고스톱을 쳤으니 얼마나 제가 도사가 되었겠습니까? 여러분, 고스톱을 치려면 바닥에 패가 몇 장 깔립니까? 기본이. 몇 장 깔려요? 모르는 척 하지 마시고. 몇 장? 병목이 모르지? 할렐루야. 몇 장 깔립니까? 6장. 맞나요? 예? 하도 오래돼가지고. 내 손에는 몇 장을 주어줍니까? 예? 그렇지. 이제 끊으시기 바랍니다. 7장. 이게 기본입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근데 바닥에 몇 장을 더 깔자고, 손에 몇 장을 더 갖자고 하면 그 고스톱판은 깨져버립니다. 맞습니까? 항상 기본이 바닥에는 6장 깔려야 되고 손 안에는 7장이 주어져야만 됩니다. 이건 불변이에요.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기도하지 않아도 지키고 보호해주며 승리케 해주십니다. 고스톱판에 앉은 사람에게 아우 나 받기 싫어 해도 기본은 무조건 갖다 줍니다. 이건 기본이야고.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내가 아우 나 마음대로 살 겁니다 해도 하나님은 아니야. 내가 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너를 구원한 것은 보호해 주려고 세상으로부터 마귀로부터 저주로부터 환난으로부터 보호해 주려고 너를 구원했어. 믿습니까? 이건 기도할 거리가 아니에요. 왜? 기본이기 때문에. 맞습니까? 기본이에요. 믿는 자에게 기본입니다. 근데 고스톱판에 앉은 사람들이 고스톱 얘기 오래 가면 안 되는데 몇 장 더 줘요. 몇 장 더 줘요. 하듯이 오늘 우리가 이건 예수를 믿는다는 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건 구하지 않아도 보호해주고 사랑해주고 은혜 주는 건 하나님의 변함없은 완전한 약속인데 이건 저절로 되는 것인데 지금 이걸 붙잡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그건 구하지 않아도 될 거야. 너 지금 이거 구하라고 내가 구한 게 아니거든. 너는 이걸 기도할 자가 아니야 라고 하는데 우리가 밤새 소리 지르며 침 튀기며 기도한 것이 고작 기본만 갖고 있으니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겠냐고요.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구원받은 순간부터 하나님의 품에 가는 순간까지 진우야 카메라 왔다 갔다 하니까 힘들지? 하나님 완전히 지켜주십니다. 그건 기도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진정 기도해야 될 게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깨닫고 그것만 알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저절로 여러분들 축복하여 주십니다. 오늘 그 은혜 속에 들어가는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내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91편 10절 말씀을 보십시다. 9절 10절 말씀을 보십시다. 시작. 너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고 지준 자로 거처를 삼았기 때문에 화가 너에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너의 삶에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변함없는 약속이에요. 주여 이 재앙 끊어 주십시오. 주여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하지 않아도 이건 이미 끊어져 있고 사단은 여러분들에게 그 어떤 문제도 재앙도 가져오지를 못합니다. 여러분들 구원하시고 여러분들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이건 저절로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에게서 눈을 놓쳐버리고 쭉 하다 보니까 힘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하늘의 영광을 부어주기 원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께 눈 맞추고 마음 맞추고 할렐루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믿음이 열어지는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자 이제 보십시다. 이 세상에 그 어떤 이 세상에 종교가 참 많습니다. 그 많은 종교 중에서 자기가 섬기는 신을 아빠, 아버지 하고 부르는 종교가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딱 유일하게 한 가지, 기독교만큼은 내가 섬기는 그 신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랍니다. 아빠, 아버지랍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그냥 구원한 게 아니라 이와 내가 구원해 줄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그 십자가에서 흘린 피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죄 문제를 다 해결해 주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마어마한 고난 당하시고 죽으셨다가 무덤에 들어갔다 다시 살아난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마귀에게서 그 부활의 능력 마귀를 깨뜨리고 마귀에게서 건져주시고 예수를 믿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는 그 영, 하나님 아들 되는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게 하신 이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고 바라보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교회만 다니는 자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에 죄에서 해방된 자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마귀에게서 완전히 다 벗어난 자이고 마귀가 나를 짓누르려고 예전에 넣어놓은 그 모든 고통에서 재앙에서 질병에서 자유한 자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속을 보십시다. 우리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상처가 있고 두려움이 있고 어둠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사람만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은 하늘에서 그런 성도를 보시면서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중복해 사랑하는 성도 개인 하나하나를 보실 때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아들이야 하기에 거리낌이 없도록 너는 내 아들이라 하면서 너는 내 자식이라 하면서 품에 안으시고 품으시며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를 붙들고 있다, 너를 도와주리라는 것이 완전히 나타나게 되기를 내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셨습니다. 왜 구원하셨느냐면 지지난주 말씀드렸듯이 뭘 주려고요? 하늘의 유산을 주시려고. 하늘에만 있는 그 하나님 자녀가 받아야 되고 누려야 될 그 엄청난 상속분을 이 땅이 끌어내려서 미리 당겨서 가불해서 이 세상에서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진짜 우리가 구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만 누릴 수 있는 이 어마어마한 것을 하나님 가불해 주십시오 해서 이 땅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근데 우리가 구하는 것은 저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것만. 안 믿는 사람들도 감히 말할 수 있는 것을 지금 우리가 사모하고 있다 보니까 야, 그건 안 믿는 사람들도 받는 거거든. 너가 그거 받아봐야 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와,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인정하지 않아. 너의 삶 통해서 내가 인정받고 싶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너를 구원한 너의 아빠 된 내가 너의 삶을 통하여 저 세상 사람들에게서 인정받고 싶어. 그래서 나는 하늘에만 있는 것을 너의 삶에 풀어주기를 원한다입니다. 하늘에 있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회방하지 못하고 뺏을 수 없는 하늘의 유산을 이 땅에 누리면서 보시오, 내 아버지 하나님 이런 분입니다 하고 나타내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이것을 이루어가는 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여기 10절 말씀 보니까 화가, 어려움이 너의 삶에 절대 미치지 못한다. 또 너의 삶의 현장에 재앙이 가까이 올 수 없다라고 합니다. 이걸 누려가는 성도의 삶에 이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만 다녀주는 사람, 성경을 안 하는 사람에게는 이것이 10절 말씀이 거꾸로가 됩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보다 더 많은 재앙이, 더 많은 화가 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끊어주십시다. 끊어주십시다. 세상으로부터 오고 원수 마귀가 주는 이 화와 재앙이 절대 우리 삶에, 우리 그 지경에 미치지 못하게 하나님 완전히 보호해 주시는 승리 속에 들어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완전히 지키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완전히 보호하십니다. 하나님 그 사랑 속에서 우리를 승리케 해 주십니다. 믿어지십니까? 이대경 목사 말 잘한 애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런 신분이라는 것이 믿어져야만 됩니다. 이게 믿어지지 않고는 10절 말씀이 거꾸로가 되어서 우리에게 화가, 재앙이 몰려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야, 너 하나님이 자식 맞아? 근데 너 이거 받을 믿음 없네? 하면서 막연, 막 온갖 재앙으로, 화로, 질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근데 이거에 대한 확신만 있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가는 순간까지 하나님 우리를 지킬 수밖에 없고 보호할 수밖에 없고 그것을 뛰어넘어 하늘의 유산을 줄 수밖에 없어. 나는 이걸 받을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해 하고 확신하면 절대로 사단의 찔림이, 마귀의 고통이 미치지 못합니다. 이 은혜, 이 믿음이 회복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내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여기 이제 9절 말씀을 이제 보겠습니다. 9절 말씀 보니까 9절 너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고 지존자가 내 속에, 지존자는 누구십니까? 지존자는 누구십니까? 하나님께서 내 속에 거처를 삼았다. 할렐루야. 내가 잘나서 마귀가 화를 가져오지 못하고 세상의 문제를 가져오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지존자 하나님이,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속에 나를 집 삼아서 들어와 계시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해서 마귀를 이기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마귀는 우리를 짓눌러 버립니다. 내가 몸부림친다고 금식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완전해야만 됩니다. 그러니까 머리로 성경을 알고 그냥 종교적인 생활을 해서 마귀를 이기는 게 아닙니다. 마귀를 이기신 주 예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내 안에 완전히 살아 계셔야만 됩니다. 나는, 내 몸은, 내 인생은 하나님이 이 땅에 와서 살아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집이 되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이제 이것을 풀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저를 잘 보셔요. 창세기 28장 보면 중요한 말씀입니다. 야곱이 형 에서의 핍박을 피해서 브엘세바 아버지 집에 있다가 외삼촌 라반 집으로 도망갑니다. 도망갈 때 하나님이 정하신 한 곳 베델이 이르렀습니다. 근데 꿈에, 밤에 너무 피곤해서 그냥 쓰러져서 그곳에 있는 돌베개를, 저는 예전에 우리 삶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야, 어디서 야곱이 돌을 찾아다가 베개를 했는가 보지 했는데 거기는 새고 센 게 돌밖에 없어요. 널린 돌을 그냥 하나 갖다 놓고 머리에 베고 잠들었는데 갑자기 하늘이 열며 하나님의 계시가 풀어집니다. 할렐루야. 자, 한번 창세기 28장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창세기 28장. 이제 여기를 펴고 28장 10절부터 13절을 잘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늘을 열고 열린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하고 그 위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야곱아 하고 말씀을 주십니다. 근데 이것을 경험하고 나서 1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17절에 야곱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17절 시작.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곳은 하나님의 전 집이요 이곳은 하늘의 문이로다. 야곱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금 이곳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전 집이요. 그 다음에 하늘을 향하여 들어가는 문이로다. 믿으십니까? 이렇게 되고 났더니만 조금 있다가 어떤 일을 하느냐. 자, 18절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배기하였던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더라. 할렐루야. 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야곱을 초청하시고 하늘을 연 이곳이 17절 말씀 보니까 야곱이 고백합니다.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다. 맞습니까?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야곱이 아침에 일어나더니만 뭐합니까? 자기가 베개하였던 돌을 세워놓고 이곳에 기름을 붓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지금 야곱에게 하늘의 집을 내려주었습니다. 이것을 깨달은 야곱이 그냥 하나님이 내려주신 집채로 하늘의 집 내려왔네? 만족하는 게 아니라 기둥을 세웠습니다. 돌로. 믿습니까? 그냥 돌이 아닌 기름 부음의 돌로 기둥을 세웠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도록? 영원히 거하시도록. 믿으십니까? 이게 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아, 내가 너 어디 가든 무엇하든 지키며 보호하고 너를 축복하리라. 할렐루야. 자, 이것을 이제 다른 관점으로 다시 설명을 해드립니다. 자, 출애굽기를 제가 본 관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속에 들어오셔서 이스라엘 안에 거하신다. 이제 이 관점으로 설명을 드립니다. 저를 잘 보셔요. 출애굽기 3장을 보면 하나님이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자기 장인의 양떼를 치고 있습니다. 그때 출애굽기 3장을 보면 그 호렙산에서 양을 치던 모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어디에서 찾아오셨습니까? 가시나무 떨기가 불에 확 붙었는데 이 불이 꺼지지 않고 이 불이 붙었는데 가시나무는 절대 타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불 가운데로 불로서 내려오신 겁니다. 맞습니까? 그 고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막 지역에 가면 이 메마른 나무에 갑자기 불이 내려와 이렇게 타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끔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오늘 또 저 나무 타네? 하고 양을 데리고 지나가는데 타면 훅 금방 마른 나무니까 꺼져야 되고 재만 남아야 되는데 아니 불이 계속 붙고 안을 보니까 나무는 여전히 있는 거예요. 이게 뭐지? 하고 그 나무 가까이 가는데 하나님이 모세야 하고 부르십니다. 출애굽기 3장은 이스라엘 백성 밖에 계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속에 들어오시려고 이스라엘 백성 밖에 계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속에 들어오시려고 모세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믿어지십니까? 이게 지금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면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볼저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하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각자에게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였습니까? 출애굽기 3장에 이스라엘 백성 밖에 계셨던 그 하나님처럼 오늘 우리는 우리 마음 밖에 누가? 마음 안에가 아니라 마음 밖에 주님이 계신 상태에 있습니다. 저 교회 다니는데요.
모태신앙인데요, 상관없습니다. 주님은 마음 밖에 저곳에 계시면서 우리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득영아 문 열어, 득영아 문 열어, 내가 들어가고 싶어.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영이 목통이 되어서 주님이 우리 마음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듣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복음을 전하면서 주님이 당신 마음속에 들어오고 싶어 하십니다. 구원이 뭡니까? 주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게 구원입니다. 교회 다니는 게 구원이 아니라 주님이 내 마음속에 찾아오신 게 구원입니다. 맞습니까? 자, 이제 출애굽기로 다시 돌아갑니다. 주님이 모세를 통하여 내가 너희 속에 들어가고 싶어 하고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셨습니다. 애굽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건져내신 다음에 다시 모세를 만났던 호렙산으로 백성들을 다 끌고 왔습니다. 그 다음에 모세를 부르십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말씀을 주기 시작하고 25장에 성막을 이렇게 지으라. 하늘에서 모든 걸 다 보여주시고 재료를 말씀하시고 크기를 말씀하시고 말씀하십니다. 그대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막을 지었어요. 그걸 다 완성시켰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부터 38절에 하나님이 그 성막에 성막 가장 비밀한 곳 지성소 안에 언약궤 안에 쑥 들어오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집이 완성되니까 하나님이 들어오셨어요. 하나님이 들어오셨어요. 하나님이 딱 들어오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 하나님이 들어오신 언약궤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불이 하나님을 향하여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이게 딱 완성되니까 드디어 민수기, 신명기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야, 호렙산 밑에만 있지 말고 시내산 밑에만 있지 말고 너희들이 가야 될 목적지, 자 출발, 가나안을 향하여 출발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이제 다시 우리 형편으로 돌아옵니다. 우리가 예수 영접한 것은, 믿는 것은 저 밖에 계신 예수님이 내 마음 안에, 내 인생 안에 들어오기 원하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들어오십시오 하고 내 속에 초청하는 겁니다. 초청하여서 예수님이 내 속에 완전한 주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영으로 들어오셔서 내 속에 완전한 주인 되었을 때, 그때부터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나갈 수 있고 원수 마귀를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가 이게 없어요. 교회만 다니면 되고 기도만 하면 되고 성경만 보면 되고 종기생활 끊어졌습니다. 종기생활 끊어졌습니다. 저 밖에 계시던 하나님이 이제 내 안에 들어와 내 영혼 안에, 내 마음 안에, 내 인생 안에 주인 되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십니다. 이게 되어지는 순간부터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야, 네 믿음 좋아? 내 믿음 좋아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막이 다 완성되고 저 밖에 계신 하나님이 이 속에 들어 완전한 주인 되기 전에는 야, 너 한 발짝도 움직이지 마. 여기 있어야 돼. 호렙산 밑에, 시내산 밑에 계속 있었는데 채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과 연결되니까, 하늘과 연결되니까 자, 가자 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만 너 믿음 좋네, 나 믿음 좋네 하고 아웅다웅하지만 세상에 나가지 못합니다. 마귀를 이기지 못합니다. 왜냐? 이 안에 하나님이 완전한 주인 못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집이 완성되고 내 육체 안에,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이 집이 완성되고 하나님이 딱 거하셔서 이제 이곳의 주인은, 득영의 주인은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하는 순간부터 우리가 교회 밖을 내디디면 그 자리 원수마귀가 깨어지고 하나님이 보는 조절로 되어지며 하나님의 영광이 풀어지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이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이 속에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시편 91편 9절 말씀을 통하여 내가 너에게 거처를 삼, 거처가 뭡니까? 사는 집 삼고. 구원은, 믿음은 다른 게 아닙니다. 교회 다니고 성경 알고 직분 따는 것이 아니라 내 육체 안에, 내 마음 안에, 내 인생 안에 주님이 찾아와 완벽한 주인 되어서 이제부터는 나는 없고 내 속에 주인된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성령님으로 인하여 내 인생이 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순간부터 마귀는 깨어지게 됩니다. 이 순간부터 주여 보호해 주십시오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당연히 완전히 보호해 주십니다. 하늘이 열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풀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 우리를 이곳에 초청하시는 겁니다. 교회 몇 년 다니셨습니까? 성경을 어떻게 아십니까? 어디 가서 무엇을 배우셨습니까? 물론 해야 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 당신 속에 하나님의 집이 완전히 세워졌습니까? 우리가 예수 영접했다는 건 하나님의 집이 내 안에 내려온 것입니다. 창세기 28장 말씀처럼 야곱이 베델에 누우니까 하나님의 집을 내려주셨습니다. 아,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로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러면 그 집이 분명히 세워지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기초 바닥을 제대로 위에서부터 내려온 집을 흔들림 없이 세워놓으려면 바닥 기초를 단단히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기둥을 세워놓아야만 됩니다. 이 안에 하나님이 완전히 거하십니다. 예수 영접하는 순간 하늘의 집이 여러분들에게 내려왔습니다. 내려왔습니다. 옆 사람에게 주 예수님 영접하는 순간 당신에게 하나님의 집이 내려왔습니다. 하나님의 집이 내려왔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그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그 집이 흔들리면은요, 하나님이 완전한 주인 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그 믿음, 구원의 완전한 바닥이 되어야 됩니다. 바닥이 되어야 됩니다. 반석이 되어야 됩니다. 흔들림이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구원의 근본 바닥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또 하늘에서 여러분들이 내려준 이 집을 연결시켜야 됩니다. 무엇으로요? 예수 기둥으로.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이니까 이 땅에 뭘 오셨습니까? 산돌로. 죽은 돌이 아닌 산돌로. 뭐가 되겠냐고요? 하늘에서 예수님 영접할 때 내려온 하늘의 집과 여러분들 구원의 근본인 바닥인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시키는 살아있는 돌로 오셨습니다. 이 살아있는 돌이 완전케 되려면 우리 가운데 뭐가 와야 됩니까? 야곱이 그 돌에 자기가 배겨했던 돌에 기름을 부었듯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기름이 부어져야 됩니다. 그럼 이 집이 하나님의 집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요동하지 않는 집에 내가 오늘 여기에 있어야 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사역을 시작하면서 내가 이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하고 들어가야 되겠다 하고 들어간 집이 과연 몇 집이나 될까요? 몇 집이었습니까? 거의 없어요. 예수님이 그냥 들에 주무시고 그냥 광야에 주무시고 그랬습니다. 근데 대표적인 집이 누구의 집이었습니까? 누구의 집이었습니까? 똑바로 좀 해보셔요. 비싼 쌀밥 드시고. 삭개오. 할렐루야. 삭개오.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의 집. 맞습니까? 근데 그들의 믿음을 한번 보셔요. 과연 어떤 믿음이기에 내가 오늘 여기에 유하겠다. 예수님 지금 이 땅에 오셨을 때와 똑같이 지금 광야에 계십니다. 우리 속에 들어가 주인 되기 원하는데 내가 네 속에 들어가 주인 되겠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완전한 주인 되는 순간에 원수는 깨어집니다. 주여 고쳐주십시오 하는 병은 저절로 낫습니다. 문제 해결하지 않아도 저절로 다 됩니다. 근데 이 근본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주인 되는 것은 우리가 소망하지 않고 곁가지만 붙잡고 주여 능력 주시오, 주여 병 고쳐 주시오, 주여 이러고 있단 말입니다. 얼마나 답답하냐고. 마귀가 얼마나 재미있어 하겠느냐 말이죠. 비잉신들. 야, 예수만 주인 되어 여기에 거하시면 너 그 집만 믿음의 집만 완전히 지어놓으면 예수는 오지 말라기도 오고 예수가 오면 너 이 문제 해결되는데 왜 미련탱이가 되어 이걸 모르고 주여 주시옵소만 하니 저 원수마귀가 하고 위에서 보면서 그렇게 조롱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마귀 조롱거리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영접한 것은 하늘의 집이 지금 나에게 내려왔습니다.
나에게 내려왔습니다. 감사하십시오. 그 다음에 밑바닥을 견고하게 바닥을 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집지려면 바닥 제일 든든하게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믿음의 바닥 되기를. 내가 모태신앙입니다. 성경합니다. 어디 배웠습니다.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전부입니다. 보혈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까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산, 돌, 믿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위에 있어서 그 예수 위에 여러분들이 보혈을 덮고 보혈을 먹고 덮음을 통하여 여기에 기름 부음이 넘침을 인하여 완벽하게 여러분들이 기본 믿음과 하나님이 내려주신 집이 완전히 든든하게 연결되어 완전한 집이 되어지기를. 그래서 여러분 심령 안에 믿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여기가 내 집이다. 내가 여기에 영원히 거하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부분들이 풀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 이 집이 든든하게 지어진 사람은 세상에서 창수가 하고 바람이 불고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든든하고, 하지만 이 집이 제대로 되지 않은 사람은 조그만 바람이 불고 비가 와도 다 무너짐이 심하여 견딜 수 없느니라. 오늘날 많은 교인들의 모습입니다. 조그만 시험이 와도, 조그만 환난이 와도, 조그만 어려움이 와도 끝났어, 미치네, 망했네. 왜? 믿음의 집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려주신 하늘의 집이 그리스도 예수가 바탕이 되고 말씀과 성령 안에서 기름 부음을 통하여 여러분 집이 든든히 세워져서 여러분 안에 예수가 주인이고 하나님이 모든 것 되시는 이 상황을 통하여 주여 보호해 주십시오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저절로 보호되고, 주여 응답 원하지 않아도 하늘이 열리며 완전한 응답이 풀어지고,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원수 마귀는 껴지며 하나님의 축복만 넘치게 되시기를 내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게 되어야 됩니다. 근데 이것이 다 무너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 믿음이 완벽하게 회복되어지기를 내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시편 13편 말씀 보십시다. 시편 13편 5절 6절입니다. 시편 13편 5절 6절입니다. 찾으셨죠? 시작. 나는 오직 주의 인자하심을 의뢰하여 싸우니 내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나를 후대하심이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윗이 고백인데 자기 믿음의 집 안에 자기가 주인이 아니고 누가 주인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주인 되었습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 안에, 내 인생 안에 하나님께서 들어오셨고 하나님께서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 믿음 돼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자기 주인 되다 보니까 다윗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뭘 하냐? 나는 하나님만 의뢰할게요. 나 하나님께만 기댈게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길 원합니다. 돈을 기대지 않고 방법을 찾지 않고 사람을 찾아다니는 비굴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여러분 인생을 기댈 수 있기를. 하나님 너무 편안하네요. 예전에 사람 찾아다닐 때는 내가 배신당하고 돈 찾아다닐 때는 이렇게 비참하고 했는데 마귀가 나를 조롱하고 했는데 하나님께 내 인생을 다 맡기고 이렇게 기대니까 너무너무 편안해요. 이 고백이 여러분들이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것 되길 원합니다. 그 문제 가운데, 그 상황 가운데 사람 찾아다녀봐야 그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돈 찾아다녀봐야 여러분들이 그 올무가 되어 다 뺏기게 되고 비참해지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 마음의 주인 삼고, 하나님 나 기대입니다 하는 순간에 여러분들이 평안이 오게 되고 여러분들이 승리가 오게 됩니다. 다윗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주의 인자하심, 주의 사랑을 의뢰하였사니 내가 기대오니 왜 이게 됐을까? 그냥 입술로 하나님 나 기대입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다윗이 자기 믿음집을 온전히 짓고 자기 안에 하나님을 초청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다윗의 주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하나님을 향해 기댈 수밖에 없지. 기대고 나니까 그 다윗의 마음이 어떻게 되느냐? 이제부터 나 하나님께 기댔습니다. 네? 하나님 나 기댔어요. 이제부터 하나님이 마음껏 하나님이 기쁨을 위한 거 한번 풀어보쇼. 주여 이거 응답돼야 됩니다. 저거 응답돼야 됩니다 하지 않고 하나님께 그냥 기대고 나서 하나님 마음껏 일해봐요. 하나님이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마음껏 일해보셔요 하는 겁니다. 이제부터 중복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여러분 마음 안에 믿음의 집을 완전히 짓고 하나님 여러분 속에 들어와 너무너무 좋다 내가 이런 집을 원했어 하고 들어와 여러분 속에 주인 되는 그 집을 지어놓고 하나님 여러분 속에 주인 되었을 때 여러분들이 마음껏 하나님 이제부터 내가 기대입니다. 자, 나 받으시오. 땡 하고 하나님께 여러분 인생을 기대고 편안하구만. 뒤에 받쳐주는 게 너무 편안합니다. 그래놓고는 기대놓고는 하나님 내가 몸부림치지 않겠습니다. 열심히 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내 속에 들어와 나를 붙잡으신 하나님 나를 이렇게 편안히 기대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 일하십시오. 나 쉴래요? 할렐루야. 왜냐?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말씀이니까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향하여 일하라 하지 않고 하나님 스스로가 일하시는 분이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속에 일하여 주십니다. 이걸 경험하고 이 상황 속에 들어가서 다윗이 뭐라냐면 하나님 마음껏 하나님 일하십시오. 나 이제 하나님 기댔습니다. 편안하네요. 나는 이제 여기서 하나님만 찬송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 되어진 사람은 계속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고백이 나옵니다. 왜 그러냐? 다윗 엄청난 고백을 합니다. 그 이유는 6절 하나님이 나를 후대하심이로다. 아멘. 아멘. 후대라는 이 단어의 뜻이 뭐냐? 우리말로 바꾸면 은덕을 베푼다. 은덕을 베푼다. 히브리의 원뜻은 뭐냐? 보상해 줄게. 보상해 줄게. 중복계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에게서 보상을 받습니다. 보상을 받습니다. 이게 신학적인 용어, 다윗의 용어는 뭡니까? 상속을 받는다. 상속을 받는다. 하나님이 그냥 내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상속을 주십니다. 저는요. 저희 부모님이 가난해서 상속받은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저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거 이거 하나 감사할 뿐이지 상속받은 게 없습니다. 내 주변의 친구들은 보면은요. 친구 목사들도 보면 어떻게 목회 후반기 준비했어? 준비했어? 그러면요. 난 걱정 없어. 아버지가 땅도 주고 난 이미 재산 많이 받았어. 예전에는 그게 얼마나 부러웠던지 진짜 부러웠습니다. 저놈들은 뭐 잘났기에 출발부터 금수저야 다이아몬드야. 근데요. 그거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이 그보다 더한 것을 저를 위해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걸 보기에 저는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무슨 얘기하다가 여기 왔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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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 상속.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속을 주시는데
이 땅에 있는 그 땅 몇마지기, 집문서, 그냥 주식, 채권, 이 정도만 주시는 게 아니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것, 여기 있다고 하늘부터 부어주십니다. 이것 주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못 박으며 우리를 구원했어요. 근데 우리의 눈이 예전 사고방식을 벗어나지 못해서 항상 좁은 상태로 있기 때문에 돈 얼마 주십시오. 몇 억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구처럼 땅 문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아파트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집도 받고 회원권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구하는 게 요것밖에 없습니다. 넓어지십시다. 하나님 우리를 보상하시는, 상속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걸 지금 받아내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상한다는, 후배라는 이 말의 뜻이 뭐냐면,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는 믿음 따라서, 그의 믿음 따라서 너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해서 믿음 따라서 하늘에서 전혀 생각지 못한 하늘의 상속이 오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그가 믿지 않은 만큼 오히려 사단이 주는 어려움과 질병과 고통이 오게 됩니다. 여러분들 둘 중에 무엇을 택하시렵니까?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여,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내가 원ton 원하지 않던 둘 중에 하나는 상속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하늘을 열고 주시는 하늘의 걸 상속받게 되어 있고, 이게 아니라면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교회 다니고 아무리 기도하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해도 이걸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걸 상속받지 못하면 마귀가 준 것을 상속받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 이 나무가 좋은지 나쁜지는 뭘 보면 알 수 있다?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 좋은 나무에서 못된 열매가 맺지 못하고 못된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지는 법이 없느니라. 내 믿음이 좋은지 안 좋은지, 하나님 집이 완전히 지어지고 내 속에 예수가 주인인지 아닌지는 뭘 보면 알 수 있습니까? 내 삶의 열매입니다. 종복교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는 이제 힘들어요, 어려워를 빨리 내려놓고 예수 영접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하늘의 집을 내려주셨습니다. 그 집을 끌어당기셔요. 끌어당기셔요. 그 집이 무너지지 않도록 끌어당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준 이 집을 끌어당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구원하신 예수 구원에 그 집을 묶어매시길 바랍니다. 묶어매고 이거에 흔들리지 않도록 보혈로 예수의 말씀의 능력으로 완전히 기둥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이 집이 흔들흔들해서 아우 나 여기 불안해서 못 들어가겠어, 안 돼, 나는 여기 있을 수 없어 하고 하나님이 들어오시 못하면 우리 구원의 열매는 있을 수 없습니다. 교회 다니고 기도하고 해도 세상의 열매, 마귀의 열매가 올 수밖에 없는데, 나는 성경도 모르고 기도도 할 줄 모르는데 하나님이 예수님 영접할 때 내려주신 이 하늘의 집을, 나 구원받아서 죽으면 천당가 이 소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집이 완전하여서 하나님이 내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성령님이 내 안에 완전히 사시게 해야 되겠다 해서 그 기초 바닥을 그리스도 예수로 든든히 흔들림 없이 어떤 바람이, 환란이, 시험이 와도 이게 무너지지 않도록 세워놓고 말씀과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사랑 그 속에 기름 부음을 통하여 내 믿음과 하나님이 내려주신 이 집이 완전히 하나가 되어 흔들림 없는 완전한 집이 되게 하십시다. 그 집이 완성되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여기는 내가 살 집이다 들어와 주십니다. 근데 이 집이 완성되지 않은 속에서 우리는 추청합니다. 주여 임하소서, 주여 임하소서, 주여 들어오소서 해도, 야, 나는 그렇게 흔들리는 집 갈 수 없어. 나는 그렇게 부실한 집 갈 수 없어. 내가 원하는 집은 완전한 집이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 영접하고 지금 교회 나오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집을 제대로 지어드리기 위해서, 내 안에 그 하나님의 집을 제대로 지어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 믿음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깨닫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예전에 출애굽기 40장에 이 집이 지어졌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스라엘 속에 들어와 주인으로 딱 거하실 때
야, 내가 함께하니까 가자. 함께하는 하나님을 앞세우고 언약궤를 앞세우고 가기만 하면 모든 게 다 열리고 터지고 축복이 됩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내 마음 안에, 내 인생에, 내 육체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주인 삼고 할렐루야 하고 세상 나가는 순간에 마귀는 끼어지면서 저절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풀어지게 됩니다. 이 은혜 속에 들어가는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내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은혜 속에 들어가는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내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시편으로 91편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시편 91편 11절 12절 11절 12절 찾으셨죠? 13절까지 보십시다. 시작. 저가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천사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저가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를 명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엄청나죠? 하나님이 명령해서 천사를 보냅니다. 우리를 완전히 지켜주신다고요. 12절 저희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서 천사를 통하여 우리를 붙들어서 우리의 발이 돌에 부딪혀서 넘어지지 않게 우리를 넘어뜨리지 않게 축복해 주십니다. 여러분들은 절대 넘어질 자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13절 너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사자 원수 마귀입니다. 독사 독을 품으며 우리에게 달려와 물으며 너 넘어져야 된다 저주받아야 된다는 더러운 귀신들 이제 두렵지 않습니다. 그것들을 밟으며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뭐 할 때? 나는 연약한데 부족한데 내 안에 누가 들어오셔서 성경을 아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주인데 나는 하나님이 집이 되었고 내 속에 예수님이 들어오시고 성령님이 들어와서 완전히 야, 나 여기 너무 좋다. 이것은 나의 집이다 해서 예수의 집, 성령이 집이 되어서 예수가 계시고 성령님이 지식이 아닙니다. 실상으로 살아계실 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 때문에 하나님이 뭡니까? 앞에 천사를 보내는 겁니다. 내 나가는 모든 길이 저절로 열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넘어지면 누가 넘어지는 거냐? 누가 넘어지는 겁니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넘어지기 때문에 우리를 넘어지지 않도록 건강에 넘어지지 않도록 사업에 넘어지지 않도록 인생이 넘어지지 않도록 완전히 지키시고 그리고 우리가 내딛는 모든 발걸음이 여기 사자와 독사 사자는 원수 마귀입니다. 독사 독을 분명해서 너 내가 물을 거야 너 병들어야 되고 실패해야 되는 이 더러운 귀신들을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고 밟으며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발걸음 안에 내가 믿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금식했습니다가 아닌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여러분 인생 속에 들어와 주인된 이 인생 걸음 밑에 마귀는 저절로 끼어지고 귀신은 완전히 끼어지게 됩니다. 들어가십시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 몸이 내 인생이 하나님이 집이 된다는 거 이렇게 중요합니다. 성경합니다. 기도했습니다. 해야 된다고요. 잘하셨습니다. 근데 그것을 뛰어넘어 정말로 하나님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며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야 내가 들어가서 네 속에 주인 될게.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뭐가 주인입니까? 도끼 품지 않았습니까? 그 도끼를 하나님이 주셨습니까? 혈기를 하나님이 주셨습니까? 미움을 하나님이 주셨습니까? 그 말은 뭡니까?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아닙니다.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이 아니라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를 내 안에 담아놓고 마귀가 준 그 도끼를 내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잘한 겁니까? 하나님이 들어오면 그게 있을 수가 없죠. 실망을 하고 낭망됩니까? 그걸 하나님이 주신 겁니까? 빨리 여러분들을 돌아보세요. 슬프고 괴롭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겁니까? 내 마음의 주인은 아직도 하나님이 완전하지 못하구나. 빨리 깨닫고 이걸 바꾸는 겁니다.
이걸 바꾸는 작업을 지금 우리가 한 거예요. 이곳이 어디입니까? 이 교회가 바로 그 일하는 병원이에요. 영적인 병원입니다. 내 마음속에 내가 알지 못했던 잘못된 거, 하나님이 예수님 십자가를 못 박으면 나를 구원하는 건 내 인생 안에, 내 마음 안에, 내 육체에, 야, 여기 좋다고 들어가 주인 되어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인데, 그러면 이 사람 하나님이 들어오셨는데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슬픔이 있겠습니까? 괴로움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준 것이 아닌데, 그럼 지금 내 마음의 주인은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아니고 아직 부정확한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흔들리고 무너지고 넘어지는 겁니다. 바꾸십시다. 힘들어도 아파도 괴로워도 내가 마귀에게 속았었구나. 빨리 이것을 끊어버리고 내어버리고 내 마음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거처만 삼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인만 되면, 여러분들 붙잡고 일만 하시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면 저절로 천사를 보내어 여러분들 앞길은 보호됩니다. 여러분 인생은 보호됩니다. 여러분 가정 보호됩니다. 자녀 보호됩니다. 사업 보호됩니다. 지켜주십시오. 보호하지 않아도 이건 다 됩니다. 여러분들이 내딛는 발걸음은 13절 말씀처럼 사자와 독사가 여러분 발밑에 다 밟아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원수 마귀와 더러운 귀신들이 여러분들에게 어찌하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그냥 가는 예수 이름으로 하지 않아도 그냥 내딛는 발걸음에 원수 마귀가 끼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믿음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아닙니까? 주의 응답 주십시오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가는 그 모든 것에서 하나님 후대하신다고 그랬습니다. 보상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상속 받아야 됩니다. 세상이 주지 못하고 마귀가 빼앗지 못할 그 응답들이 풀어지게 됩니다. 그 응답을 원하시고 능력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내 속에 하나님이 완전히 주인으로 살아계신가? 나를 붙들고 계시는가?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가? 이걸 돌아봐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정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주님 내가 성경만 알고 기도만 하고 열심만 냈지 하나님을 내 속에 주인으로 온전히 세우지를 못했습니다. 아직도 내 마음은 이렇게 세상이 주고 마귀가 준 어둠뿐입니다. 회개하면서 예수 보혈을 먹고 여러분 마음을 바꾸시고 하나님 주인 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제 보십시다. 어디 보느냐? 시편 121편 1절부터 8절을 보십시다. 시편 121편 1절부터 8절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믿음 고백되기를,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내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121편 1절부터 8절까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먹어야 됩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치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너 우편에서 너의 그늘이 되어주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언제까지? 여러분의 영혼까지 보호받습니다. 무엇을 하든 어디를 가든 약속입니다. 주여 지켜주십시오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약속은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가 예수 구원 속에 들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순간부터 여러분들이 지켜 보호함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본을 기도하지 않아도 될 기본을 마태복음에 있는 그 말씀 6장 31절 38절 33절 그게 먹고 마시고 입는 게 뭡니까? 바로 주여 지켜주십시오 보호 여기까지 지금 들어가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기도할 바가 아닙니다. 이미 기본 약속된 겁니다. 먹고 마시고 입는 거라고 하니까 그냥 먹는 거 음식 주여 명품 이것만 안 하면 되는 줄 아는데 이 영역은 어디까지 들어가냐? 주여 지켜주시옵소서. 이것도 먹고 마시고 입는 거 내 일상적인 기도입니다. 기본적인 기도입니다. 안 믿는 자도 하는 기도입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게 아닙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못 박히며 우리를 구원한 게 이 기도하라고 구원한 게 아닙니다. 믿으십니까? 이제 기본은 끝났습니다.
기분은 그냥 저절로 오는 겁니다. 고스판에 들어가면 7장은 자동적으로 받는 것이든, 맞습니까? 예수 구원 안에 들어왔으면 고쳐주십시오, 응답 주십시오 하지 않아도 이건 저절로 되는 겁니다. 그거 구하지 마셔요. 구원받은 성도라면 여러분들이 하늘의 집이 내려왔는데 이 집이 흔들림 없이 여러분들에게 완전히 지어져서 하나님, 야 두경아 이제 네 속에 들어갈게 하고 들어오셔서 내 안에 주인 되는 그 자리까지 들어가게 하십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낮에 해도 밤에 달도 여러분들의 해치, 이 말씀 풀으려면 또 엄청난데 이제 다음에 시간 됐으니까 어쨌든 그 어떤 것도 무엇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해할 수 없습니다. 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다. 자, 이 속에서 스바냐서를 한번 보십시다. 중요합니다. 스바냐서 어디 있습니까? 넘기면 나옵니다. 예? 참 성경에는 별게 다 있습니다. 호박도 나오고. 자, 스바냐서 3장 14절 17절 1309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 1309페이지 스바냐서 3장 14절 17절 시작.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할렐루야. 지금 이스라엘이 어마어마한 고난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시면서 야 힘들지 어렵지 이런 말하지 않고 노래해라 기쁘게 불어라 그 정도가 아니다. 전심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신 말씀입니다. 육체가 병들었나요? 다른 사람 때문에 무엇 때문에 아닙니다. 내 속에 하나님 집 지어주지 않아서 마귀가 나를 노력한 겁니다. 여러분 사업에 자녀가 힘드나요? 하나님의 집이 여러분 속에 교회는 다니는데 제대로 지어지지 않아서 마귀가 여러분들 노력한 겁니다. 그때 믿음을 회복하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무엇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집을 제대로 짓지 못했습니다 하고 이걸 빨리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만 기뻐합니다. 하나님만 기뻐합니다. 하나님만 기뻐합니다. 보통 기뻐하는 게 아니라 전심 내 모든 것을 다 동원하여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회복합시다. 회복합시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절대로 원망하지 않습니다. 남 탓하지 않습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만 기뻐합니다. 전심으로 기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서 뭐하라 말하냐? 여호와가 너의 형벌을 제하였고 여러분 인생의 형벌 떠나갔습니다. 그동안 잘못 살아서 나는 잘 산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잘못 살아서 왔던 형벌이 하나님만을 기뻐하고 사랑하는 믿음 때문에 떠나갔습니다. 그 믿음은 왜 되느냐? 내가 지식적으로 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집을 세웠더니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와 나를 꽉 잡아버렸습니다. 저절로 하나님 기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나왔습니다. 전심으로가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이때부터 뭐가? 우리 인생에 형벌이 없어져 버립니다. 형벌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 병 순간 낫습니다. 그 문제 순간 해결됩니다. 형벌이 없어졌다잖아요. 그 다음에 너의 원수를 쫓아내었으며 주여 막 떠나게 주시옵소서 하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순간에 우리 인생의 형벌 문제가 떠나갔고 뒤에 숨어서 나를 괴롭히고 조롱하던 마귀가 떠나갔습니다. 하나님 쫓아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너의 중에 있으니 내가 금식해서 철회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속에 있으니 내 중심 속에 주인되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믿음 회복하십시다. 이 믿음 회복하십시다. 이제부터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 내 인생에 절대 화가 없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질병 없습니다. 가난 없습니다. 확신하십니까? 확신하십니까? 중요한 거. 이제 16절 말씀 시작.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네 손 늘어뜨리지 말아라. 뭐 하지 말라고요? 마음은 제발 두려워하지 말고 육체는 손 좀 늘어뜨리지 말래요. 아이고, 걷는 꼬라지를 보면 고개 쭉 완전히 며칠 굶은 사람이야. 손 늘어뜨리고 아무 힘이 없고 곧 죽을 사람 같아요. 마음은 두려워서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이게 오늘날 교인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제발 두려워하지 마. 제발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손 늘어뜨리지 말아라. 한번 일어서 보실까요? 여러분들 평상시에 걸어다니는 모습을 한번 여러분 스스로를 어떻게 걸어다니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은 몰라. 옆 사람에게 좀 보여달라고. 나 좀 봐줘 하십시다. 에? 손 늘어뜨리지. 이제 앉으십시다. 아유. 따라합시다. 내 인생에 마음의 두려움은 끊어졌습니다. 손 늘어뜨리고 포기하던 절망적인 거 끊어졌습니다. 이제 내 마음에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주인이시고 나를 붙들고 나를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늘어뜨렸던 내 손이 하나님을 향하여 들려졌습니다. 주님이 내 손을 잡으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승리했습니다. 오늘 스바냐서 이 말씀 하나만 여러분들이 받아도 평생의 복입니다. 두려워 말아라. 손 늘어뜨리지 말아라. 사단은 자꾸 두려워해라. 손 좀 늘어뜨려라. 고릴라 되고 침팬지더라. 내 손이 언제 어떻게 왔다 갔다 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냥 막 완전히 힘이 다 빠져가지고 나 죽고 싶어. 끝났습니다. 하늘을 향하여 올라갔습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능력의 손이, 승리의 손이 여러분들 잡으셨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17절 말씀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계시다고요? 저 밖에 계십니까? 만약에 밖에 계시다면 내가 성전의 집을 완성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집을 내려주셨는데 그 집을 내 믿음으로 완전히 세워놓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거 회개할 게 아닙니다. 이거 하나님 예수님 영접하는 순간 하늘 집을 내려주셨는데 이것이 왔다 갔다 합니다. 회개됩니다. 예수 기초, 바다 기초 잡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보혈로 든든하게 기름 부음으로 이것을 기둥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이곳이 내가 살 집이다. 이곳이 내가 거할 집이다. 하나님이 들어오시면 됩니다. 너희 가운데, 너 속에 여호와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주인이시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할렐루야. 그 다음에 그는 너에게 뭘 하신다?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우리 삶 속에 현재 구원입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고 승리가 되고 축복되는 현재 구원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가 여러분들에게 속에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이 모든 문제를 다 승리케 한 다음에 어떻게 하시냐? 너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야, 너 그렇게 힘들어서 어떻게 살아? 너 그렇게 아파서 어떡하니? 너무 안타까워하십니다. 밖에 계시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안에 들어와 주인 되시고 나를 붙드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내가 몸부림쳐도 최선을 다해도 안 되던 문제가 다 해결되고 이제 손이 올라갔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정도 되니까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야, 내가 더 기쁘다. 내가 더 기쁘다. 할렐루야.
제가 할배가 됐습니다. 근데요, 제 손주 사진을 카톡에 올려놨습니다. 근데 보는 사람마다 뭐라고 하냐면, 손자를, 하람이를 잘났다고 하는 게 아니라 조잘났다고 하네. 그 소리를 들으면서 제가 얼마나 기쁜 줄 아십니까? 저보다 애미 된 이순 전사, 고은정 사모님은 더 기쁘겠지. 그죠? 왜? 내 자식이 칭찬받으니까. 하나님의 즐거움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를 통하여, 우리가 그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인하여 승리했을 때, 하나님이 막 내 속에서 어쩔 줄을 몰라 하십니다. 내가 너 때문에 좋아. 너 때문에 좋아. 너 때문에 좋아. 이 고백이 나오게 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근데 아유, 너 같은 거 내가 왜 놔놓고, 이러면 골치 아프지. 왜 내가 내 아들 십자가를 못 박으며 너를 구원해놓고 이렇게 내가 내 영광 갉아먹고 손상받고 있니? 아닙니다. 끊어져야 됩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다른 데 계시지 않습니다. 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완전한 주인 되도록 믿음의 집을 제대로 세워드리십시다. 세워드리십시다. 예수님 십자가 못 박으며 나를 구원한 게, 하늘의 집을 내려주신 게, 야, 집 좀 제대로 완성해봐. 하늘의 집 완성하십시다. 하늘의 집 완성하십시다. 주여 오시옵소서 하지 않아도 하나님 여러분 속에, 맞아, 이거 여기에 내가 살려고 너를 구원해서 들어오셔서 나를 주장하는 순간 원수는 깨어지고 모든 문제는 변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축복이 되고 기적이 되고 나아가는 길이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다. 그때 하나님, 내 안에 계신 하나님 기뻐야 어찌할 줄 모릅니다. 이런 축복 속에 들어가십시다. 이 축복 속에 들어가십시다. 이 축복 속에 들어가십시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며 나를 구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구원은 우리를 나중에 죽으면 천당만 하라가 아닙니다. 내 인생을, 내 육체를 집 만들어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실, 주인 되어 거하실 집을 만들고 내 안에 나를 붙들고 사시는 것입니다. 이 순간부터 원수 마귀는 떠나가고, 이 순간부터 모든 문제가 변하여 하나님 영광이 되고 축복이 되고 기적이 됩니다. 이때부터 내가 구하지 않아도 저절로 나는 보호함받게 되며 가는 길, 하는 일 한순간 한 걸음 한 걸음이 하나님이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십니다. 다른 걸로 구하지 않고 내 속에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이 주인 되어서 나와 함께하고 나를 다스릴 이 영원한 집을 온전히 세워가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하나님만 송축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